우리 찬송가 368장 한 장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리.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그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는 대표해서 최성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유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정성을 다해 수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3일 동안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세상에서 아버지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욕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탐하여 살고 있는 저희에게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왔사오니 성령의 담비를 내려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늘사랑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음성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주었던 믿음,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늘사랑교회와 속한 주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사 가정 내 문제로 아파할 때 주님이 가정이 되어 주셔서 그 가정의 모든 심령들에게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에서 사랑의 고백이 되어 성김과 희생이 있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세상에서 존귀한 자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에 흩어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권성대 목사님을 붙들어 주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말씀에 힘이 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서종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돕는 선교를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고 늘 기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3절, 22절, 40절, 3절입니다. 23장 전체가 본문이고요. 3절, 22절, 40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중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 이번 지난주에 했고요. 그 다음 순서는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이 돌아온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죠. 그때 기도가 풍성한 교회 임지훈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구역장 모임이 오늘부터 이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커뮤니티 센터 2층 원도홀에서 초등부실이죠. 오늘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이 수요 예배 마치고 그곳으로 가시면 임지훈 목사님께서 구역장 모임을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회는 이곳이 아니라 본당 건물 2층에 성가대실 율로기아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도회는 2층에서 진행되니까요. 그 가는 길에 그 미혹을 이기시고 2층에 꼭 가셔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사랑 기도회 9월달 자녀사랑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29일 내일이죠. 오전 10시 30분에 커뮤니티 센터 2층 원도홀에서 있습니다. 샘병원 전도 매주 화요일 샘병원으로 전도를 함께 나갈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신청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샘병원 전도 여러분들 마음에 좀 어떤 무거움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병원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꼭 많은 분들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여기 문의하신 박선태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문의는 박선태 전도사님께 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에 열정이 있는 우리 늘사랑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버대학 개강전 예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날짜는요 10월 4일 화요일 10시 30분 장소는 본 건물 지하 1층 비전홀 중예배실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75세 이상 본교회 성도님이라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 있습니다. 어대수 집사님의 차녀 경진양이 10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교회에서 출발은 2시 40분에 한다고 하고요. 장소는 선흥각 한옥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명화 권사님 성령 안에서 평안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조은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와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에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요. 이 설교자로서의 고민입니다. 물론 당연히 노총각으로서 결혼에 대한 고민도 있겠죠. 그 생각하셨나요 혹시? 그건 아니었고요. 설교자로서의 고민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입니다. 굉장히 거창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온 우주 만물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나 그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는 그 메시지의 소리들은 달랐습니다. 시대별로 하나님이 달랐던 게 아니라 시대별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강조되어야 할 말씀들이 메시지가 달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가 강조된다라는 것은 사실 그리 좋은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반대편에 있는 것이 결핍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강조되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한쪽이 강조된 메시지가 전달되다 보면 편협적인 신앙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뭔가 강조되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성경을 골고루 가르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그냥 성경은 골고루 보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관도 문제가 있겠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시대가 요구하는 간구와 이 시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간구와 필요를 이해하는 것, 제 입장에서요. 그러면서도 편협하지 않는 신앙관을 세우고 건강하고 장성한 신앙인으로 세우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복잡하게 말했는데요, 그냥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의 고민을 들으면서 저런 고민이 있겠구나, 힘들겠네 라고만 생각하고만 있다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하는 어떤 메신저로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공감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리스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자가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되기 쉽게 적용해야 될 삶의 방향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점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는 자로만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냥 예배 때마다 그냥 잘 들으면 될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잘 듣고 수요 예배 때 잘 듣고 또 대예배,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냥 잘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행동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리스너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렸던 고민들, 사실은 그게 우리 모두의 고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이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과연 나에게 무엇을 듣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그 들은 내용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는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과연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에, 우리 늘사랑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듣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의 마음과 욕망을 잠잠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바라고 있고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잡하죠?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민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는 삶은 창조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구약 시대 때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셨을까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성을 띠는 공동체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절기 규례를 살펴보면서 절기라는 것은 1년마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각 절기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것을 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고민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1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때마다 절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들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구나를 1년마다 매 절기마다 배웠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 속에 어려운 뜻을 담아내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그 기본을 담아내셨지요. 오늘 이 23장 레위기 23장을 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셨던 이 절기 속에 녹아든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3장에는요 7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7가지 규례가 나와 있는데 7가지를 다 살펴볼 것은 아니고 7가지 속에 녹아든 하나님의 어떤 기본 그런 메시지를 제가 한번 풀어봤는데요. 7가지를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일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첫 번째 절기로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구원 얻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이 무교절이 끝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날이 바로 1월 22일이 되겠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이 나오는데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과 그 다음 하루가 되는 날, 그러니까 7에 7번을 더해서 하루를 더하면 50일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77절로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77절을 또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나팔절이라고 나옵니다.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7월 1일에 나팔을 부는 절기인데 이때는 2주 후에 오는 그 초막절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팔절. 그리고 6번째는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날이죠. 그리고 이어서 7월 15일부터 22일은 초막절로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했을 때 그 어떤 장막 속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들 속에서 생활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가지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기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 속죄일이라든지 뭐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런 큰 절기들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매주 돌아오고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절기의 기초인 이 매주의 안식일을 가장 첫 번째 말씀하셨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삶의 작은 단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큰 것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그 안식을 가지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나온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그대로 그들의 백성에게 그렇게 살아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방법을 반영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준수에 대한 요구는요, 곧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와 같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는 방식 따라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도 이러한 방법대로 일주일을 보내고 그 중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주일, 여러분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죠. 주일에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는 날이며,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얻은 것이 있다면 온라인 예배가 손쉽게 진행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환경이 구성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마음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주일에 주님의 날에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림을 그냥 체크하는 수준은 정말 낮은 수준의 주일 성수일 것입니다. 주님의 날인 주일을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죠.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멈추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그것에 포함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은혜와 사랑을 이 공동체 속에서 나누고 교제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봉사하며 세워주는 그 일이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는 일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세 가지의 균형이 있을 때 주일에 누릴 수 있는 것들, 그 좋은 것들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겠지요. 사실 바쁘고 정신없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주일을 지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일주일 전체가, 비록 하루를 내어드렸지만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 그 하루를 내가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머지 6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날을 다 요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반복되는 이 안식일, 우리에겐 주일을 통해서 매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매주마다 기억하라고 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것이죠. 모든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인 것 같이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10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4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초실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초실절에 하나님께 첫 곡식단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그 의미는 그 소산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치 일주일 중 하루 안식일을 제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첫 곡식단의 첫 단을 드리는 그런 행위였죠.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산물들 중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종이 주인보다 먼저 소산물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초실절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초실절에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첫 곡식을 거둘 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그 추수 때에 어떻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 곡식단을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시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해 난 것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가만두시겠습니까? 앞으로의 그 추수 과정 가운데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착취하시고 받기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참된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를 그분의 아름다운 종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사실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종을 넘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본은요, 이 절기 속에 나타난 두 번째 기본, 약한 자를 돕는 따뜻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한 자를 돕는 따뜻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어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은요 77절에 행해야 할 행위였습니다. 77절은 맥추절이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할 때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 모든 곳까지 싹싹 긁어서 베지 마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줍지 마라.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이 거류민들, 이방인들을 향한, 이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라는 것을, 그들을 돕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참된 경건한 자라고 야고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외에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 곡식이나 이삭을 밭에 남겨놓으라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스스로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게 하게 하는 섬세한 배려의 방식, 그런 도움이었습니다. 77절이라는 이 하나님의 절기가 정해진 절기에 사람들이 자 이제 가난한 사람들 여기로 모이세요라고 해서 자 가난한 사람들 다 모였습니까? 그럼 배급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때에 그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까지, 그 가난하고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그 가난한 마음들을 배려하고 섬세하게 따뜻하게 도와주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돕되 그들이 존중받는 방식으로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손길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손길 가운데도 그들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담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성격마다 어떤 주어진 성향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의 마음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며 당장 내가 변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섬세한 분이시구나, 가난한 자를 돕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구나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조금씩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그 절기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축제 같은 그런 절기 때 이루어진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추수를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77절 맥추절, 이 날에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같이 나의 가족만, 구성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외로워하는 자들도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의 행동 지침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고 즐거운 날에 가난한 자를 위해 베품과 배려해야 함을 이 절기의 행동 지침 속에 의도적으로 넣으시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진, 주변 가난한 자와 이 거류민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와 손길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마음속에 받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30년 전만 해도, 죄송해요, 제가 30년 전 얘기를 하면 참 웃긴 일이죠. 30대가 그죠? 아무튼 그냥 그렇게 제가 유튜브에서 본 30년 전에만 해도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이 참 다 같이 못 살던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한 나라 안에, 그리고 더 좁게는 한 지역 안에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더 넓히고 시선을 좀만 돌린다면 그 가난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유가 있고 풍요롭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친다면,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늘사랑 교회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 그 넓은 마음이, 그 여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방식으로요. 돕는 방식,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섬세하게 배려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도와주길 소망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 여러 다른 것으로도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도와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절기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약한 자를 돕는 따뜻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돕는 따뜻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따뜻한 게 먼저일까요? 돕는 게 먼저일까요? 저는 따뜻함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함이 없는 도움은 사실 그걸 받는 자가 도움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따뜻함이 먼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유가 없는데, 내 마음에 따뜻함이 없는데 어찌 따뜻하게 누굴 돕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따뜻함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따뜻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받는 것, 그 사랑을 누리는 것,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때 우리의 삶에 여유와 따뜻함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따뜻함,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런 수요 예배로부터, 또 매일 진행되는 어떤 예배로부터, 우리의 교제로부터 채워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우리 이 안양 이 비산 지역을 따뜻하게 만드는 섬세한 배려가 있는 늘사랑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세 번째는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경건한 삶이 무엇일까요? 경은 공경할 경에, 건도 공경할 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아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듣는 자로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경건한 삶이라고 해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뭔가 행동을 조심하고 뭔가 겸손하게 사는 것만을 경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 한자의 뉘앙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절기 속에 보여주는 경건의 모습은 그렇게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아멘. 이것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내 백성에서 끊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됨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정함을,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들,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경건의 모습은 사실 비슷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34절 40절입니다.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 7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즐겁게 이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얘기했죠. 불과 5일 전인 7월 10일에는 너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속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5일 뒤에는 너희가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오락가락하신 걸까요?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져야 할 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아갈 때 누구보다 엄숙하고 누구보다 진지하고 누구보다 죄된 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스스로 괴로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다면, 또 때로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경건은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반되게 보내야 할 절기를 이 같은 달 7월 달에 두시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자가 한쪽에 치우친 삶이 아니라 균형 있는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경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살아내는 자, 그 플레이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비춰봅시다. 내가 지금 어떤 균형을 깨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 안에 죄를 덮어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분명히 즐기고 누려야 할 상황에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자유와 기쁨, 이 모든 이 경건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의 어떤, 물론 다른 내용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려 하는 그 기본적인 내용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약한 자를 돕는 따뜻한 하나님의 백성, 세 번째는 균형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이런 기본들을 바로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23장 절기에 대한 규례를 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돕는 따뜻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균형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는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